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어떤 수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모습이나 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모습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모습, 수많은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처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시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거다,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셨던 말씀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2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다라고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할 수 있도록 군병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군병들을 파병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성경을 잘 아는,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부활 논쟁 펼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논쟁으로 이기셨다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이겼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부인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군병들을 이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65절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빌라도가 경비병을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함께,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놓고 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에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놓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고 또 무덤 문을 봉인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흘 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흘 후에 누가 왔죠? 제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흘 후에 와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병들을 좀 보내달라 이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작 사흘 후에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은 겨우 2명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래야 훔쳐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도 굴릴 수 없는 힘없는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던 이유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그 징조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마치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군병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되었어요?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죠. 사람이 아무리 무덤을 지키고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지 못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압도당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크면, 얼마나 그 역사하심이 강력하면 이들이요, 그걸 직접 경험하니까 완전히 그냥 다 죽은 모습처럼, 영혼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그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직접 이렇게 경험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천사가 두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은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여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요,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순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도움이,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두려움입니까? 기쁨이십니까? 기쁨이시죠?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여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사모하고 또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천사가 두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또 예수님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 여인을 향해서 천사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